할렐루야. 우리 불가능한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께서 온 인류를 대표하는 최초의 사람 아담과 맺으신 언약, 곧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통해서 세우신 그 언약을 사단이 매개체로 활용한 그 뱀을 통한 유혹에서 그 유혹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또 다스리지도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했으나 도리어 유혹에 스스로 넘어가 버린 인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함으로 스스로 의롭지 못함을 드러낸 인간, 그 인간의 현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못한 모든 인류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는 의를 드러낼 실력도 능력도 없으며 행위 언약 아래서 처벌을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타락하게 되었죠. 맞습니까? 네. 저를 보십시오. 네. 맞나요? 맞지요? 따라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요? 인간의 불가능함, 무능함, 인간의 악함, 그것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어긴 인류는 아담과 하와처럼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 입고 자신의 죄악된 치부를 가리려고 포장하는 시도를 한다고 할지라도 설령 그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스스로 세운 기준에 근거한 착한 행실, 선하고 아름답고 위대하고 훌륭한 일, 돈, 명예, 권력, 인기뿐만 아니라 사랑, 희생, 평화적 활동, 종교적 열심에 이르기까지 그 전 분야, 전 영역에서 인간이 내어놓는 그 어떤 것도 그 인간의 악함, 의롭지 못하면서 나오는 그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모든 수단에 불과할 뿐, 죄인된 인간이 내어놓는 모든 것은 그저 쉽게 부서져 버리는 무화과 나뭇잎 치마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도 배웠어요. 결론적으로 인간은 불가능하다는 거죠.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전적으로 부패했고 불가능한 존재, 의롭지 않은 존재, 악한 존재일 뿐입니다. 결국 그것은 뭐예요? 심판받아야 하는 자들이고 죽음을 당하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죄인인 우리의 실체이며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직면하게 되는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요즘 여러분들 방송이나 이런 거 보시면 상담 관련된 프로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보면 나오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 이렇게 보다 보면 직접 또 뭐 우리 이 안에는 직접 상담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고 그런 프로를 많이 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기서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담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 그게 뭘까요? 상담 이렇게 막 프로나 이런 거 보면서도 내담자가 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하지만 그것이 꼭 이루어져야지만 해결되는 그 어떠함을 제시하게 되는 그게 뭐예요? 바로 직면이에요. 직면해야 돼요. 직면. 이 직면을 하지 못하면 상담에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직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 나는 불가능한 존재, 그 사실을 직면하지 않고 자꾸 회피하고 피하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 효과가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꾸 나를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포장하지도 말고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도 포장하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 실체를 보셔야 돼요. 우리의 본 모습, 여러분들의 본 모습을 보시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한테 보이는 나의 모습 말고 정말 내가 나 혼자 있을 때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들도 여러분들 직면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분들을 포장하고 있다고 한다면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입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수치를 내가 가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같단 말이에요.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직면하세요. 우리의 실체 민낯을 대하는 것이 부끄러울지라도 또 회피하고 싶을지라도 직면해야 돼요. 우리가 의로운 자입니까? 여러분들 의로운 자예요? 그렇지 못하죠.
직면하면 우리는 알게 돼요. 내가 의로운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정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법, 또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의로움을 나타낼 수 있는 자들이라고 여러분들 자부할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죠.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자꾸 배워요? 죄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불가능한 자이구나. 그것들을 깨달아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맺어주신 법을 어긴 죄인들에 불과해요. 그러한 죄인들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자꾸 우리는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의 모습을 감추려고 합니까? 여러분들 그러고 싶죠? 감추고 싶죠? 회피하고 싶죠? 이런 우리의 실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의 실체를 계속 폭로해요. 그렇게 폭로하면서 우리에게 직면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괴로워도 직면하셔야 돼요.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불가능함을 폭로할 뿐이에요. 그러나 너무나도 다행인 사실은 삼위의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죄인임을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라는 점이에요. 이러한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길 소망해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실패한 실체를 나타내고 있는 아담의 실패를 보면 언약의 한 당사자인 아담의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계획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히 함께하는 나라지요. 근데 인간이 실패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물론 그 끝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은 신약까지 알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부터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약에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그것을 뛰어넘어가지만, 그렇죠? 그러나 사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때때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을까라는. 하지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실패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언약의 한 당사자인 인간의 실패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이라는 것이, 그 계획이 실패한다고 한다면 그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더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께서는요,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어떻게요? 바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좀 오늘 보다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느껴지십니까?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많이 읽었던. 거기서 느껴지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네? 예비하시는. 네, 또 징벌, 네, 공의, 네, 맞아요. 징벌하고, 그죠? 하나님의 판결이 있고 또 공의. 그 판결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그렇죠. 또 어떤 게 느껴지세요? 공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 그래서 두려운 하나님을 느끼기도 하죠. 왜? 우리는 범죄한 자들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구나.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은혜를 찾아보자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죠. 맞죠?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점에서 볼 수 있어요. 8절과 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자 보세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실 그들을 굳이 찾아오지 않으셔도 돼요.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 바로 불을 내리시든 물로 덮으시든 뭔가 심판을 하셔도 돼요. 그렇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한 점의 그 티끌도 용납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는 내치셔도 됐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내쳐버려도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결 심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비록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자들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다고요. 이렇게 죄인을 찾아오시는 모습은 우리의 구세주 되신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이지요. 예수님께서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찾아오셨고 부르러 왔다고 말이죠. 자,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위해서 오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 직접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세요. 성경책 찾으십시오. 마태복음 9장 10절에서 13절.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크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우리가 의로워서 우리를 찾아오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생각할 때 그냥 내가 억지로 부모님이 가자고 그러니까 교회를 왔지, 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교회를 왔지, 어쩔 수 없지 왔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으셨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뭘 대단한 일을 해서? 우리가 아무리 그 치마,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 입고 포장해서 잘난 척하고 앉아 있어도 우리의 실체는 하나님 앞에서 닦아올려질 거고, 하나님은 그것으로 여러분들을 이 사람은 괜찮으니까, 이 사람은 뭔가 대단한 거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러지 않으세요. 그저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발견하는 은혜이죠.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거, 여러분들을 부르신 건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범죄한 우리들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부르셨죠. 아담을 부르시는 것처럼 그저 그냥 심판하시고 직결 심판하시고 다시 해. 얘는 안 돼. 다시 빚어. 이러셨어도 되지요. 여러분들 작품 만들다가 망치면 그리고 다시 하잖아요. 안 그래요? 이런 말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다시 만들면 되는데. 그저 진노하시고 처벌하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께서는요, 마치 애타게 잃어버린 그 한 마리 어린 양을 찾으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스스로 자복할 기회도 주시죠. 자, 먼저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한번 읽을게요. 마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자, 성경에서 비유하는, 그죠? 예수님이 그 잃어버린 어린 양을 찾는 것처럼 어떤 마음으로 찾으셔요? 애타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건 하나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것이 기쁜 일이거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교회 나오는 거, 내가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것에 반응하는 거다라는 생각으로 교회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좀 집중하지 말고 다른 거 이전에 뭐 오기 전까지 생각했던 거 고민했던 거 다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좀 살아보시기 바래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찾아오시고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날 죄인인 우리들을 찾아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우리를 찾으시는 걸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다고 우리를 부르시는 걸까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한번 일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아니 교회 오기 전까지라도 지금 이 순간 앉아있으면서도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저 마찬가지예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죄를 지은 것밖에 없잖아요. 왕이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긴 것밖에 없다고 우리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오셨고 아담을 부르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은혜죠.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을 찾아오시고 부르시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범죄한 그에게 무관심으로 일관하지도 않으시고 직결 처분하지도 않으시고 그를 부르셨어요. 자, 그러면 질문할게요. 이렇게 은혜를 베푸실 때 비록 범죄하였다 하더라도 아담이 자신을 찾아온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어떤 게 바람직합니까? 자, 우리 학생들과 약속을 맺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약속을 어기면서 범죄했어요. 그래서 내가 찾아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태도는 어떤 게 바람직한 정답인 태도입니까? 잘못했습니다죠. 그런데 일단 우리는 뭐부터 생각합니까? 핑계. 이게 참 희한하지 않아요? 아담의 모습부터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까지 똑같습니다. 그렇죠? 살아야겠으니까. 근데 그게 사는 줄 알았죠. 그런데 그 거짓말한 게 부모한테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일이 점점 커지죠. 네. 똑같아요. 우리가 아담의 바른 태도는 우리가 볼 때 정답인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답했던 우리들의 모습처럼 아내를 탓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탓하죠. 제가 이거 이전에 설명드렸어요. 그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다는 건 하나님을 탓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덮어 씌운단 말입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큰 목소리를 읽으세요. 시작.
핑계대고 변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듯 합니다. 엄마가 애초에 나 이거 안 시켰으면 이런 일이 없었잖아. 아빠가 나한테 이런 거 애초에 시키지 않았으면 이런 사고 내가 안 쳤을 거야. 이런 거짓말도 안 해도 되잖아.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잘하는 거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에 대한 것 때문에 어떻게 지적을 해도 문제를 낸 출제자를 원망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을 몰라서 지금 아담에게 물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할 거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담과 하와와 뱀과의 그 관련된 그 일을 모르셔서 물으셨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뭐든지 능하신, 뭐든지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과연 어떻게 범죄했는지를 몰라서 지금 물으시겠냐고요.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복했어야 했어요. 회개하기를 바라시면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의 대답에서는, 또 하와의 대답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감추고 변명하고 핑계들, 우리들의 모습. 우리는 이 안에서도 아는 거야. 우리는 안 되는구나. 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1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렇죠? 유혹한다 해도 다스렸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못한 건 누구 잘못이에요? 내 잘못이에요. 우리 김동혁이랑 김리안이랑 형제인데 엄마 아빠랑 약속을 했어요. 게임은 여기까지, 이 시간까지만 하자. 그랬더니 김리안이가 그것을 계속 조릅니다. 더 하자고. 어느 순간 김동혁이도 그래 그러지 뭐 하다가 엄마 아빠한테 걸려가지고 혼납니다. 그때 김동혁이가 김리안이가 꼬실 때 했어야 하는 바른 행동 무엇입니까?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네가 정령 죽으리라. 어떻게 했어야 해요? 안 돼. 엄마 아빠가 이렇게 우리하고 약속을 했어. 그것을 지켜야 돼라고 동생을 다스려야 했지요. 그것을 어겨서 너가 같이 한 그 행위는 가가지고 엄마 아빠가 딱 뭐라 그러니까 김연이가 자꾸 하자고 그랬다고. 이렇게 되면 엄마 아빠의 반응은 더 혼나죠. 그거 똑같아요. 다스렸어야 했는데 다스리지 못한 거. 자기 잘못이란 말이에요. 넘어간 건 내 잘못, 꼬신 건 걔 잘못. 오케이? 네,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핑계거리나 찾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정당성을 강조하려고 대답하는 거예요. 인간의 악함이. 이런 것만 봐도 우리는 다시금 알아요. 또 뭐를 안 되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더욱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은혜는 14절과 우리가 배웠던 15절 말씀을 살펴보면서 또 16 그 다음 말씀으로 보는 걸 한번 볼게요. 14절 15절 같이 읽습니다. 더 큰 은혜가 여기서 발견돼요. 14절 같이 시작. (15절) 자, 14절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앞서 아담과 하와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다른 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뭡니까? 여기서 제일 똑똑한 건 김리안이야. 바로 저거요. 뱀에게는 어떻게 해요? 묻지 않아요. 너가 왜 이렇게 했어? 묻지 않아요. 놀랍지 않아요? 뱀에게는 그냥 너가 이렇게 했으니까 라고 바로. 하나님의 배려가 느껴지지 않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지 않아요? 안 느껴지십니까?
그게 뭘 물어본 게 뭘 이래요? 아니요.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기회를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 뭘 느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오래 참음을 느낄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 특히 부모가 우리에게 너 뭐 잘못했어 물으실 때 그 안에서는 뭐가 있어요? 내가 이놈의 자식을 혼내야겠다라는 그 마음보다 그 마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돌이키고 다시 올바로 되기를 말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부모님들은 다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에게 뭔가 기회를 주시는 건 부모가 사랑하기 때문이야. 묻는 거. 그럴 때 여러분들 그러니까 속이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우리 사춘기 소년들은 많이 속이려고 할 거야. 그래서 미리 말해주는 겁니다. 자, 뱀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그러나 아담과 하와에게는 그렇게 특별하게 부르시고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자복할 기회를 제공하시면서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사단에게는 그냥 마치 심판을 처벌을 이미 작정하고 지금 하리라 마음 먹고 오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선포하시죠. 이유를 묻지도 않으세요. 돌이킬 기회조차 주지도 않으세요. 바로 심판과 처벌이에요. 간혹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사단과 하나님을 선한 신, 악한 신 이렇게 해서 마치 대적 굉장히 막 같은 크기에 같은 힘에 막 이런 존재, 그래서 막 선악의 구도로 싸우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사단도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잠시 단간 동안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사단을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 풀어놔서 허락해 주시는 것뿐이에요. 아시겠죠? 사단도 피조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우리에게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는 불가능한 존재인데, 우리 스스로 점지한 자들인데, 우리는 이 안에서도 하나님의 그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심판과 공의만 드러날 것 같은 오늘 본문들이 우리에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도 이렇게 그냥 사단에게 하신 것처럼 바로 심판해도 우리는 아무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세요?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실패도 실수도 없이 구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셔서 영원히 함께하기를, 영원히 안식하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와? 하나님의 자녀들과, 바로 여러분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과 함께하고 싶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풍성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이 즐거이 함께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도 세상에 속아가지고 자꾸 세상 것이 더 즐겁고 세상 염려가 더 많고 세상 것 쫓아가게 되죠. 여러분들 좀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의 긴장감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뱀에게 내리신 이 심판이 담긴 그 15절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은혜의 복음을 동시에 담고 있어요. 우리 15절은 좀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을 원복음, 원시복음이라는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단을 향한 분명하고 결정적인 심판의 선고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들에게는 복음이 되고 은혜가 돼요. 사단을 멸하실 그 여자의 후손 곧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비록 십자가 안에서 상처를 받고 발에 뒤꿈치를 물리는 것처럼 흠집이 나겠지만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실패가 아니라 사단의 머리를 짓밟고 깨어버림으로써 그의 택하신 자녀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이 15절이잖아요.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사단에만 심판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은혜, 구원의 방법이 놀랍게도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고 하나님보다 높아지려고 하던 그 이야기는 뭐예요? 그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한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고 귀한 대우를 받고 있는 자들인지 아셔야 돼요. 불가능한 존재고 악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신단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유일하신 아들을 내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이 안에서 이미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지혜의 방식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도 않고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너무 그냥 그래? 그런가 보다.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저 자신의 삶에서 발생한 일들, 그래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대로 좋은 일에는 감사하고 그렇지 못한 일에는 불평과 불만, 원망만 하고 다른 사람들 보면서 그 사람들보다 내가 더 가지지 못했다고 불만으로 가득하고 불평하고 많죠. 내가 남들보다 예쁘지 않다고, 잘생기지 않았다고, 돈이 없다고, 차가 좋지 않다고, 집이 넓지 않다고, 좋은 곳에 살지 않는다고, 내 자식이 속썩인다고 등등등.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는요, 사단처럼 판결을 받고 결과적으로 머리가 깨어지는 그 처분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그 심판이 우리들에게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들이에요. 어떤 변명도 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음에도 우리의 삶에 조금만 부족하면 불평과 불만 그걸로만 가득하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면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를 받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셔야 합니다. 어떠한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고 변명만 내려놓고 핑계만 일삼는 그 아담과 하와에게도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은혜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문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뭐를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아담과 하와는요, 범죄한 후에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죠?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만들어 입었어요. 하지만 찾으시고 부르시고 그리고 복음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정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게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거예요. 어떤 이들은 그래서 이 본문을 좀 해석하면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해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는 법을 알려주셔서 그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입었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지만 사실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점이에요. 수치를 가려주기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다는 점이에요. 자, 가죽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짐승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그죠? 가죽을 벗겨내야 돼요. 가죽을 벗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짐승을 죽여야 돼요. 동물이 죽어야 하고, 그리고 그 동물의 가죽을 벗겨내야겠죠. 우리는 이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너무나도 크신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누가 죽어야 돼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수치를 가려주세요. 왜 동물이 죽어야 됩니까? 왜 동물이 죽어야 돼요? 내가 잘못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동물의 그 희생을 통해서 그들의 치부를 가리신 것일까요? 이 의미를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대속의 개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하여 1차적으로 기록이 되었죠. 그렇죠.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잘못할 때 그 하나님이 법을 주시고 그것에서 법에서 어긋나는 행동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범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제사를 지내요. 그렇죠? 동물에게 내 죄를 전가시키고 그 죄를 잡는 거예요. 그런 행동을 해요. 속죄하기 위해서 동물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럴까요? 만약 사람이 범죄할 때마다 바로 하나님이 심판했다면 남은 자가 있겠어요? 남은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대신해서 우선적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대속을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동물에 통한 제사는 그 효과가 어떻게 해요? 일시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지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반복적으로 계속 제사를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할 거고, 그 구약의 시대가 매번 반복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시대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나의 죄 때문에 동물이 희생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뭘까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하실 것에 대한 예표적인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희생의 제물이 되셔서 돌아가시죠. 희생의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이고, 로마서 3장 25절 같은 경우 같이 했습니다.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서 3장 25절 시작. 이 예수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화목제물로 삼았다는 건 화목하기 위해서, 죄로 인하여서 관계가 단절되었는데 그거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제물은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셨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시작. 아멘. 여기서도 그러죠. 예수님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의 그 제사를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셨단 말이에요. 영원한 제사. 그렇게 드려지심으로써 구약시대에는 반복적으로 희생의 제사와 제사가 드려졌던 그것과 달리 이제는 우리가 그러한 구약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예요.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대속이란 말이에요. 그것의 그림을 어떻게 해요? 동물이 죽어야 했던 그것에서 예수님을 그리고 있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죽어야 됨을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대속제물이 되시고 예수님의 그 쏟으신 물과 피, 그 물과 피로 죄인들을 씻기고 덮으시는 모습,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성경에서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싶어요? 의의 흰옷을 입혀주시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해요. 요한계시록의 이 옷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4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13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하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뭐로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자,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시고 부르시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복음을 약속하신 것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 옷을 씻어 하얗게 된 그 흰 옷을 입히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것이 우리를 위에 베푸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원래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인간이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단절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이미 사망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죠. 그런데 그러한 상태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어떻게요? 그를 찾아오시고 또 기회도 주시고 이러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에게 결국에는 무엇을 입히겠다? 의의 흰옷을 입히겠다라는 말씀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의 하나님만 느껴지세요? 이 안에서? 아니죠. 은혜의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 은혜의 자리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우리는 범죄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뭐야?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받을 자격도 없고 우리는 은혜를 누릴 실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를 이미 이 창세기부터 차근차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이제 점점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기억하시면서 읽는 훈련들을 좀 하셔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동물을 통해서 그 사건들을 이렇게 풀어나가 보여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의의 흰옷으로 입히세요. 그런데 우리가 입는 그 의의 흰옷은 뭐로 씻겼다고요? 어린 양의 피. 어린 양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 피로 우리가 태어나거든요. 씻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의의 흰옷을 입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돼요? 가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찾으러 다녀야 돼요? 아니죠. 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오늘날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니에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가 주인 되길 원해요. 그냥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말고 정말 예수가 전부인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라요.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 삶이 있는데 예수는 나를 도우시는 분.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는 삶을 살면서 나의 계획들이 생기고 나의 비전이 생기고 나의 꿈이 생기고 내가 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자녀들 양육하실 때도 여러분들 그거 먼저 하셔야 돼요. 애가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하나님이 쟤를 도와주세요?
그런 엉터리 같은 신앙생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에 대해서 걔가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부모의 역할이지. 우리는요, 너무나 하나님에게 놀라운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것을 가볍다고 생각해요. 거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는 거. 그러니까 너무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세요?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러분들 받은 게 없다고 생각이 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냥 툭 치면 부서 없어질 그 무화과 나뭇잎을 입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죽옷을 입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진 흰옷을 입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비밀을 아는 자들, 복음을 아는 자들은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내가 이끌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됐어요. 내 것 좀 들어달라고 기도하죠.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무엇이 여러분들 그렇게 부족하세요? 무엇가 그렇게 부족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고민하면서 내 계획대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그렇게 아둥바둥하세요? 우리는요, 이런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된다라는 고백을 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자꾸 어떠함을 내어놓고 싶어서 무화과 나뭇잎 치마를 자꾸 입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로 자신의 치부를 자꾸 가리려고 그렇게 쫓아다니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덮어주신 그 옷을 받아 입고 그 의의 흰 옷을 입은 자의 삶을 살아가면 돼요. 그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의의 흰 옷을 입은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 희생하시고 여러분들의 옷을 여러분들에게 하얀 옷을 입혀주셨다고. 그러면 이제 흰 옷 입은 자처럼 살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의 삶에 필요한 교훈이 있어요. 바로 마태복음 6장 24절부터 3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 31절부터 34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외우세요. 31절부터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삶 사는 거예요. 매일 내가 내 판단에 의해서 이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미 결론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염려되어서 세상 사람들처럼 정욕에 이끌리는 삶을 살려고 애쓰고 계십니까? 변해야죠. 왜? 은혜 받은 자들이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크신 은혜를 이미 누린 자들이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런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는 점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이미 받은 자라는 사실을 느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가지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씻겨서 입혀주신 그 흰 옷을 입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그리스도인답게 좀 살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고요. 적어도 지금까지 못했다면 괜찮아요. 이제부터 해보자고요. 우리가 같이 해보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해가는 거야. 서로가 때로는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붙들어주고 인도해주고 때로는 어깨를 다독거려 주면서 또 때로는 강하게 푸시도 해주면서 그렇게 같이 자라가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살아가도록 애써봅시다.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면 그것은 성공한 인생이에요. 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끝으로 우리가 은혜를 떠올리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그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식은 공의로운 은혜와 공의로운 사랑이라는 점이에요. 간혹 사람들은 원칙도 무시하고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은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할 때 그냥 무조건. 그런데 이 무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조건이 아니에요. 우리의 입장에서 어떠한 조건도 내어놓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의 입장에서는 뭘 내어놓을 수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로운 사랑과 공의로운 은혜를 베푸세요. 자, 오늘 말씀에서도 분명하게 아담과 하와를 향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책임을 물으셨어요. 그렇죠? 땀을 흘려야 하고 하와는 어떻게? 출산의 고통을 느껴야 되고 그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또 이렇게 잘못해도 무조건 용서만 해주시지 이러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은 기준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공의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의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매를 들어서 하나님께서는 막대기를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안내해 주신다고요. 그 사실을 여러분들 항상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넘쳐날 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된 삶을 살아가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넘어진다고 넘어져도 또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이끄실 거예요. 그러나 이제 그 맛을 조금 알았다면 우리가 집중돼서 하나님의 입에 맞춰가도록 자꾸 애쓰셔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오늘 이 사실을 배웠어요.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안 되는 자들이고 사랑받을 역할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멀어지고 죄를 지은 것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를 배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은혜를 깨달은 자들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제는 살아가려고 애써야 돼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아보도록 한번 애써봅시다.